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의 성질에 관하여 의의 성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그 의의 성질이 5장 12절로부터 5장 12절로부터 7장 7장 25절 그 의의 성질의 마지막, 그동안 지금 5장 계속 공부해서 지금 오늘 7장 14절인가요? 네, 7장 14절을 배우죠. 곧 결론이 납니다. 의의 성질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 의의 성질은 선물과 같은 것이다. 첫째,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는 너나가 아니고 하나의 한 몸, 한 지체와 같은 형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와 같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다 보니까 나도 따라서 의인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죄에서의 벗어난 상태다. 죄로부터의 해방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종살이 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가 종살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종노릇 시켰느냐 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위법자다. 그러니까 노예를 불러들였을 때, 종을 삼을 때에는 너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뭔 일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안 하면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왜 아침 7시에 일어나라니까 8시에 일어나느냐? 너는 나에게 죄를 졌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 아래 살면서 종노릇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죄가 되고 이거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그래서 이런 죄를 지면 그 대가로는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죽게 만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이런 무서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았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얻은 바 의롭다함의 성질이다. 그런 성격과 본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의를 우리가 얻었다면, 이런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됐는데, 자, 이렇게 의인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냐? 또 죄와는 완전히 떠나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인간들 아무리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믿어도 완전한 의인은 완전히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짓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정말 선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해답해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이제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네요. 7장 14절부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자,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고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 이 말이죠. 아침이 되면 출근해야 되고, 안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좌판을 벌리거나 그 시장에 가서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하듯이 나도 장사를 해야 되고, 남들이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나도 씨앗을 뿌려야 되고,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살다가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대개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돈을 잘 버는 분들을 비교적 이제 선택을 해서 장로로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장로님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로 돈을 안 갚는, 돈을 예상을 해놓고는 돈을 갚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 장로라 이거야. 장로들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장로들하고 만약에 돈거래를 했다가는 돈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실제로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빛을 가리우게 되고, 그런데 한번 정말 맘상한 사람은 그 예수 믿어야 필요 없어. 나무개 그 장로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 망했어. 이래가지고 아야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입니다 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질 수가 없는 존재냐, 이것이 끝없이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 고민을 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래서 찬양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기 앉으면 이거 안 보인다. 이 죄라고 하십시다. 이 죄. 이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죄의 영역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 죽은 상태로 이 죄 아래서, 완전히 이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산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이런 상태에서 죽은 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죄 아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그 다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아래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요. 자꾸만
점점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내 거듭나고 중생한 내 속사람, 이거는 속사람, 이것은 육체, 육신, 옛사람이죠. 옛사람.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옛사람은 똑같아요. 10년 후에 보면 친구들이 다 알아봐요. 10년 전에 예수 안 믿다가 10년 전에 예수 믿고 10년이 됐는데도 옛날 사람 만나면 너 아무개지 하고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겁질이 달라지거나 얼굴 모습이 달라지거나 키가 달라지거나 몸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똑같아요. 이게 왜? 옛사람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 새 사람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의 사람, 속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내 속사람이 있다. 그럼 보십시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제 강의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이 속사람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즐겁고 듣기에 좋다는 말은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모시고 와서 친구니까 야 오늘 심심하니까 나하고 놀러가자. 놀러가자고 해서 동행해가지고 지금 같이 오셨다. 근데 옆에 지금 그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지금 졸아요. 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내 지금 오직 내 관심사는 내일 월요일 날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내가 지금 사는 주식값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것이 내 관심사지 뭐 의의가 어쩌고 성질이 어떻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식값이 오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지금 의의 성질에 대해서 몇 주째를 지금 강의를 해오는데 지금 관심을 깊이 가지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전혀 이 옛사람은 주식값이 어떻게 되느냐 육자회담이 제대로 타결이 되느냐 이거이 제대로 타결이 돼야 회담 결과가 잘 진척이 돼야 내가 사는 주식값이 앞으로 점점 더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될 건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뭐 의의 성질이니 의의 결과니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으로는 속사람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살아있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살아있다. 옛사람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옛사람은 죄의 법 아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밥을 바로 그 말이에요. 14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지금 팔려가 있다. 옛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참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속으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꾸만 원치 아니하는 행동이 자꾸 내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아직도 육신의 몸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음식을 먹고 취한 피가 전신에 맴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는 똑같아요. 5대 영양소를 먹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피에 의해서 전신이 지금 흐르고 있다. 그 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정화가 돼서 더 깨끗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피는 예수 피와 관계가 없으니까 더러운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피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피나 똑같은 피가 전신에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리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육신으로 있는 한은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잘 가르쳐 준 사실을 성도들이 알면 부흥사가 와서 난리법석을 쳐도 울고 불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부흥사가 와서 난리면 당신은 죄 안 짓소? 이래야 옳잖아요. 그런데 부흥사가 큰 소리 꽝 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고 자복하고, 그거 회개자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는 누가 많이 우느냐, 우는 소리를 누가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판별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기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옆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새벽마다 통곡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 새벽마다 예배당 안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 죄가 어떠한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죄가 어떤 영역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부흥사 당신은 죄 안 짓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런 말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런 말에 얻어 걸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주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인 줄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 덩어리가 이게 죄덩어리예요. 이 육신 덩어리가 죄덩어리라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맞아요. 이 겉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후패해져 갈수록 속사람은 자꾸만 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 성도는 늙어져 가는 것이 절대 서러운 게 아니다. 참 복된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안 늙으면 아직도 젊음이 있으면 그놈의 젊은 피덩어리가 여전히 범죄의 소굴에서 행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저께도 우리 총무님하고 산책을 하면서, 뒷산 산책을 하면서 참 그 깨달은 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내가 20 전후반에 좋은 선생을 만났으면 나는 일평생 울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사람인데, 나처럼 젊은 시절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산 사람이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모르니까, 괴로우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울었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정말 엄청 울었어요. 모르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면. 그래서 그만 내가 청소년 시절 책 한 권 잘못 읽은 그 결과로, 그 책이 뭐냐면 성 어거스틴전이에요. 성 어거스틴전. 그 책을 읽고, 어거스틴이 산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호랑이, 사자, 막 산짐승들이 와서 막 다 무릎 꿇고 꼬리를 치면서 어거스틴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자가 되려고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만날 박 목사 칼 갈아가지고 야밤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아마 그랬는가 보다. 아니에요. 도둑질은 해봤댔자 남의 참외나 좀 따먹은 것 좀 있고요. 남의 밭에 가서 무나 좀 뽑아먹은 일이 있고, 그리고는 그렇게 청소년 시절 보냈지 남의 닭도 못 잡아먹었어요. 걸렸다가는 끝나니까. 닭 잡아먹기는 힘들잖아요. 주인이 다 자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이 하나의 죄의식으로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정말 깨끗하게 성자처럼 내가 사는가? 천만의 말씀. 나도 혈기가 있고 때로는 욕심이 발동하고 온갖 인간적인 요소가 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꼬집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나 10번도 맞아. 나 10번도 맞다고 그러죠. 누가 야 박 목사 참 사랑이 없어. 맞아. 나 사랑이 없어. 야 박 목사 참 욕심이 많더라. 맞아. 나 욕심 참 많아. 나쁜 놈이더라. 맞아. 나 나쁜 놈이더라. 근데 내가 왜 나쁜 놈이냐? 이러고 대드는 사람도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가? 박 목사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나쁜 놈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박 목사 욕심이 많더라. 그 말은 자기는 욕심이 없다는 말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어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못난 인간, 나쁘다고 하니까 내가 뭐가 나쁘냐 하고 대드는 인간도 못난 인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있는 한. 그러나 여기 정말 아주 그냥 폭삭 익어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 여러분들 죄 지라고 해도 별로 죄 질 것도 없을걸요? 네. 박 목사가 뭐 좀 섭하게 하면 그거나 아이고 목사가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나 좀 하실까. 무슨 큰 죄를 지켰어요. 손자들이 아들들이 용돈이나 적게 가지면 저놈의 자식 내가 얼마나 저를 아껴 길렀는데 이게 그래 용돈이라고 갖다 주나 하고 섭한 생각 그런 정도에 지나치지 어디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그래요? 이제 무슨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만큼. 박 목사는 아마 이 정도는 남았을 거예요. 아직은 이 정도. 여기가 얼마나 커요. 이게 엄청나게 남았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요만큼.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나를 자책할 때는 아이고 빨리 좀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익어간 거니까 이게 완숙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 숨 거뒀다는 게 이게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그때 이제 완전히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성숙이 되고 겉사람은 옛사람은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영광의 날이죠. 육체의 숨을 거두는 날이 알아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은 계속해서 죄 아래 있더라. 14절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해지지 아니야. 행하여지지 아니야. 원하기는 나도 예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이 교회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아주 해맑은 가을 하루를 바라보면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우리 좀 단풍 구경이나 갑시다. 뭔가나 갑시다 해서 원치 않게 원하는 것은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며 같이 뜻을 모으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게 친교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어도 그 마음이 사라지고 행동은 승용차 타고 가족들과 함께 단풍 구경 가고 동해안에 가서 회나 사서 먹고 즐기면서 이 시간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옛 구습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좋다라고 자꾸 육신이 있는 한 그게 자꾸 살아나요. 그 정보가. 야 가을은 또 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이 가을 다가기 전에 옛날에 즐겼던 그 즐거움을 다시 즐겨보고자 하는 옛 구습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집사님도 주일날 안 오고 놀러 갈 수 있고 때로는 장로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 해놓고는 밉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인간의 행위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동. 욕심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자 되지 말라고 해도 성자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을 다 성자 되게 돼. 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반드시 죽어요. 이게 싹 벗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이게 남은 거지. 마지막 벗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아들들에 대한 섭함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 욕심도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뭐 욕심 다 사라져 버리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권사님이 아이고 솥단지 하나 있고 또 냄비 한두 개 있고 숟갈 접시 몇 개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젊은 날 살림 욕심이 그렇게 많아니? 그릇 욕심. 여자들 그릇점만 가면 밥 안 옮기잖아요. 절대 안 옮겨요. 그릇 상점만 가면. 그래서 막 자꾸 사다가 막 수북이 싸놔야 흐뭇하고.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자린이 엄마라고 합시다. 이제는 여숙이라고 하지 말고. 살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 저 여자가 늙었구나. 늙어가는구나. 아니, 기분 나쁘니까. 아, 이거 가는구나. 싶어요. 자꾸 뭔가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욕심 버려져 가면 익어가는 인생이고, 아직도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 이 말. 고생 좀 지질지질 해봐야 돼. 욕심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깨닫기까지.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 자꾸 버려져 가요. 야망도 버려져 가고 욕심도 버려져 가고 모든 욕망도 버려져 가고 이것이 익어간다는 소위 세상적인 말로 철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원치 않는 이것을 내가 행했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얘기죠. 그러면서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할 때에 내가 이로 인하여 율법이 참 선하다. 자, 원치 아니하는 육체에 속한 일, 이게 죄죠.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면 율법이 참 선하다 이걸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참 선한 것이다 알겠다. 왜? 아니 제가 죄짓고 왜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는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깨닫게. 율법이 참 선한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죄 아래 있단 말은 율법 아래 있단 말이거든요. 율법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 아래서 죄를 범함으로 율법이 나를 죄인 되게 함으로 내가 죄인 되게 함으로 아 내가 아직도 죄 아래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건 뭐냐? 이 속사람은 지금 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벗어나가고 있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내가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은 1인칭 나는 여기를 말하는 나. 속사람이 나예요. 그리고는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죄를 범하게 한다. 내 속에 내 육체에 있는 이 죄덩어리가 육신은 죄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덩어리에 의해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게 한다. 이 죄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아직도 죄 아래 있으니까 육신은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죄가 나로 하여금 악한 일, 죄악된 일을, 불의한 일을 행하게 한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저 죄가 행하도록 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지금 현재로 살아가면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속사람은 영의 법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보십시다. 18절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이게 나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란 말입니다.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지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같이 있더라. 악은 여기에 속한 거고 선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행동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행위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지는가? 저래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사도 바울이 발견하면서 이것이 한 법이에요.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새사람이 선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 옛사람은 이 선한 생각하는 이 사람과 막 싸워요.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이 막 빚어져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악이 이기면 악한 길로 가고 선이 이기면 선한 길로 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갈등.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갈등을 겪죠. 아까 아주 쉽게, 자 오늘 주일인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도의 진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 삶, 속사람을 위한 이 아름다운 삶이 좋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을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요. 당장이라도 어디 떠나고 싶어요. 도저히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악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야, 오늘 같은 날 동해바다 그 해안길 한번 드라이브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나, 속이 확 풀리겠나.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로 갈 거냐 동해바다로 갈 거냐 싸움. 한참 갈등을 하다가 만약에 육체의 생각이 이기면 동해바다로 가요. 오다가도 찬송가 성경 찬송 차이다 싣고도 동해바다 쪽으로 강릉 쪽으로 달린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성자는 반드시 돼요. 언제? 이빨도 빠지고 틀니도 받고 그럴 때 바로 성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틀니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선전문에 보니까 뭐 바로는 탁슨지 뭔지 먹고는 살만 난다 그러면 살만 난다면서 그 갈비 뜯는 남자 있죠? 얼굴 기다란 남자.
살맛 난다. 갈기 뜯으면서 살맛 난다 이거예요. 그놈의 이빨이 빠져야 육신의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영혼의 살맛을 느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살맛을 진짜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가면 영혼의 살맛이 점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 마냥, 얼굴 긴 사람 마냥 파로는 탁스 먹고 이빨이 뜯어나면 갈비나 뜯어야 살맛을 나는 거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해바다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오시고 싶으면 오고, 에? 교회 오고 싶으면 오시고, 오시기 싫으면 오지 말고, 오기 싫은데 뭐하러 와요? 어차피 오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 싸운 그 사람 안에서 지금 두 마음이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내가 가서 아무리 오란다고 해서 오겠어요? 저 박 목사 뭐 때문에 저렇게 안달이야? 나 가기 싫은데. 나만 공연히 배신당하고 울지요 나 혼자.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안 나오는 사람 신방을 갔더니만 옥상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없다. 야, 그 뒤부터는 신방이 나면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 교회를 갑자기 상처받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무래도 신방을 가야 되겠다 했더니, 분명히 보니까 승용차도 다 있고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승용차가 있으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옥상으로 도망가 버렸어. 나 온다 소리 듣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아직 없대요. 안 왔대요. 차는 있는데. 근데 차는 있어요? 또 그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쏘가지고 왔죠. 그동안 영원히 가버리고 말하는데, 그렇게 배신당하면서 뭐 하려고? 구태요. 안 올라오는 사람 오라고 할 건 뭐 있어요? 안 그래? 그런데 다만 왜 안 왔을까? 그건 알고 싶어요. 여기에 이겨서 안 왔을까? 안 그러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디 출장을 가서, 그건 좀 내가 알고 싶잖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완전히 육체의 사람, 육신의 소욕이 이겨가지고 멀리해 가는 사람을 내가 붙잡는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붙잡잖아요. 아들놈이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나 재산 대주세요. 내가 가서 내 맘대로 나 사업도 하고 내 맘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두 말 없이 돈 내주잖아요. 탕자야. 근데 내가 왜 억지로 끌어들여요? 억지로 끌어들인다고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좀 대치동에 있을 때예요. 대치동에 있을 때요. 장안동에. 청년들이 떠오더니만, 목사님, 우리 술 좀 먹으면 어때요?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냐? 먹고 싶대요. 야, 그러면 술 받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네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이 갈등을 억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뭐로 돌아오겠어요?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가 귀찮아가지고, 아버지가 간섭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해서 나갔는데, 돈 가지고 나갔는데, 와, 투자한 것마다 막 주식값이 올라가고 돈이 막 자꾸만 펑튀기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사는데 아버지 생각을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망하잖아요. 다 망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조그맣게 태어나서 자꾸 지금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뭘로 자라게 하는가? 자꾸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여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강의하도록 이런 환경 준 건 여러분 속사람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대로 이게 푹푹 자라나요. 푹푹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 크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거꾸로 이제는 이게 이만큼 컸는데 옛사람은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이게 조그맣고, 옛사람은 조그맣고 새사람은 크니까 갈등 겪을 거 없어요. 주일날은 성경 찬송 끼고 예배당 가는 거지요. 뭐
갈등해요? 단풍 구경 갈까? 예배당 갈까? 아들 집 갈까? 딸네 집 갈까? 예배당 갈까? 그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와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면서 선한 일 사모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는 거예요. 갈등 겪을 거 없어요. 그러나 비등할 때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여기가 힘이 비등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박치기를 하는 거지. 하나가 깨져야 돼요. 뭐가 하나가 깨져.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탕자처럼 육신의 소욕대로 나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나? 이 아버지가 탕자 내보낼 때 성공하고 돌아올 것 기대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너는 나가서 한번 망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망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탕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여행을 시켜라. 그럼 효자가 된다. 여행을 많이 시키라. 돈 많이 줘서 내보내면 타락해요. 돈 주지 말고 무전여행 같은 거, 배낭여행 같은 거 이런 여행을 또 군대 꼭 보내야 돼요. 군대 가서 죽도록 한번 고생을 해야. 그런데 그러대요.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된대요. 효자 되는데 제대해서 한 달이 안 간대. 제대하기 전에는 뭐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말 받으면 편지 읽으면서 울잖아요. 감격스러워서. 제대해서 한 달도 못 가가지고 옛날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가지고 겉사람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도록 놔두시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이겨요. 언제 깨닫는가? 나가서 깡패들 만나가지고 온통 두들겨 맞았을 때나 엄청난 실패를 겪었을 때 그때 이제 좌절감, 절망감 속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밑이 참 좋았는데 과거 생각을 하죠. 그때 뉘우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실패도 해봐야 되고 성공도 해봐야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때는 감사하고 찬양케 하려는 거고 권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들의 행동의 밭대자 행동의 밭대자가 아니죠.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과정이에요. 육체의 소욕들을 행하는 그 길이 그 길로 살아가면 반드시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고 놀러 간 것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니에요. 가봐야 돼요. 가보니까 돈 자꾸 들어가잖아요. 남편은 돈 벌어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여보 짜장면이나 먹지 그러니까 아내는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무슨 놈의 짜장면이냐 그래 갈비라도 뜯자 이래가지고 갈비를 뜯자고 자꾸 그러니까 남편은 호주머니 생각 자꾸 하잖아요. 점점 열받치는 거예요. 속으로 니 잘났다 너도 한번 돈 벌어봐라 이러다가 벌써 기분 딱 상하니까 아침에 갈 때는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고 가다가 올 때는 아내는 이쪽 창 바라보고 이쪽 창 남편은 저쪽 창 바라보고 철문 오는 애기들은 뒤에서 산 토끼야 노래를 뭘 좋다. 그게 무슨 이유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막 여기서 꽉 사로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게 하므로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 범죄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24절
7장 24절로 25절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바울의 탄식이 바로 24절에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왜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섬기고 싶은데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까? 오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댔지 절대 기쁘지 않아요. 옛 생각하고 이러면 기쁠 거다 하지만 해보세요. 점점 해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으니까 점점 안해져 가는 거죠. 이 갈등이 없어야 이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갈등이 없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빌빌하게 믿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목이 클클하면 맥주집에 가서 맥주 그냥 하나 거치지 꿀꺽꿀꺽 넘어가요. 막 이만한 거. 그런데 시원찮게 비리비리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되나? 딱 마시는데 꼴깍 넘어가고 또 먹어도 되나? 꼴깍 넘어가. 그 무슨 맛이 있어요 그게? 쫙 들이키는 맛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이렇게 행해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게 육신, 이게 죽음의 몸이 죽음의 몸. 여기에서 빨리 좀 건짐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이 육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늘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력이 막 활성화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고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두 법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밝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바 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 두 법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은 이건 죄의 법 아래서 죄의 법을 순종하고 사는 거고 그러면 누가 나를 빨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빨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속사람이 자라는 길밖에 없어요. 확 자라나면 생각해 보세요. 15살 먹은 놈하고 3살 먹은 놈하고 딱 맡겨놓으면 언제나 15살 먹은 놈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속사람은 15살 먹여놓고 우리 어차피 숨이 안 끊어져 있으니까 숨 안 끊어진 육신 사람은 한 3살쯤 남겨놓으면 자꾸 3살짜리가 형 이쪽으로 가 여기 장난감에 이게 무슨 소리야 임마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장난감 사지 말고 와 그거 끌고 가면 따라가잖아요. 울든 말든 형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성장해 놓으면 갈등 없어져 버립니다. 갈등 없어지고 설령 육체의 소욕에 따라 범죄하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은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괴로우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태어난 속사람이 성장해가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 언제나 인정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 먹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사는 사람은
속사람도 무럭무럭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근데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매일 양식을 먹어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늙어서 죽어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수십억 개의 세포가 매일 죽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순간 얼깍 하는 순간 죽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세포는 낡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러나 우리 몸에는 점점 커지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은 죽어져 가는 거다. 매일같이 양식을 먹어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신령한 양식에 의해서 매일같이 성장해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슬기와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정말 어두움 속에서 살아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대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처럼 이 죄악 세상에서지만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섬길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우리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 없사오니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소서. 하루하루 속사람과의 싸움, 육체의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